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 이 시간 신나게 찬양되시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의 이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다시 한번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어 저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신이 고민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고민이 있다면 주님께 말해서 그것을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왜 이러한 비유를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 가져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옆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없구나. 야, 잠깐만요. 정신이 없네. PPT를 다운 안 받아.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시로암에서 왕대가 무너져 쉬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둑하고 걸음을 주시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지기가 바라본 무화과 나무라는 설교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 속에는 그 사람들이 화를 당한 것이, 나쁜 일을 당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이렇게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는 죄가 있고 누구는 죄가 없다면서 마치 자기가 재판관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야, 너희들이나 주제 파악 좀 해. 너희들은 재판관이 아니라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가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할 입장이 아니야. 너희 죄나 신경 써. 너희 죄부터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말만 따라, 너희 말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너희도 심판받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이렇게 촉구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성경책의 소제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우선 이 비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이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도원은 그냥 밭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껏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참 속도 좋습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기다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3년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열매를 맺힐 만큼 자라난 상태에서 3년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느 정도 다 자라고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3년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성장하는데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3년 동안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게 레위기 19장 2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전도사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 3년 동안은 과일을 따먹지 말고 기다려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열매를 거두려면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나서 적어도 7년에서 8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후로도 3년을 더 기다렸으니까 거의 10년 동안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래도 좀 더 참고 기다려 보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이노의 나무를 뽑아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고3 수험생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한 해 동안 허리가 휘도록 뒷바라지를 합니다. 드디어 수능날이 되었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시험 어땠어? 조심히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시험 못 봤어요. 라고 말합니다. 살짝 실망스럽긴 하지만 혹시라도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어깨를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힘내라고 다른 애들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늦잠 자서 시험을 못 봤어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스럽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가 얼마나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래서 올해는 큰 연습 한 셈 치고 내년에 다시 잘해보라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기나긴 수험생 생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부모는 뼈 빠지게 뒷바라지를 했고 드디어 수능날이 됐고 이번에도 아들은 늦잠을 자느라 시험을 못 봤습니다. 다시 삼수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수능날 늦잠 잔 것까지도. 그런데 아들이 사수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엉덩이를 집어차면서 무슨 대학이냐고 그냥 일해서 돈 벌으려고 하겠습니까? 주인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인내합니다. 참았습니다. 3년을. 여기서 3년이 그냥 3년이 아니라고 그랬죠? 10년을 참은 겁니다. 10년. 이 3년의 시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일단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손해입니다. 100만 원짜리 나무를 심었으면 적어도 100만 원은 벌어야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푼도 못 벌게 되었으니까 엄청난 손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결과적으로 쓸데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했다는 점도 손해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과일 나무의 영양분을 가로챘다는 점에서도 손해를 끼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은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그놈의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지시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그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 들린 시간이 아깝고 땅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라도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포도원 지기는 1년만 더 지켜보자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해 동안 좀 더 신경 써서 돌보면 다음에는 혹시 열매를 맺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년 만에 열매를 맺게 되면 비록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만약 이렇게 했는데 열심을 쏟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주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대로 비유는 끝을 맺습니다. 결론 없이 이 이야기가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비유를 끝내신 이유는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답변하기 하도록 위해서였습니다.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뜻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주인에게 찍어버려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화를 당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찍어버리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하루빨리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해. 너희도 죄 있어.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장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주인의 인내심입니다. 주인은 무려 여러분 10년을 참았습니다. 10년. 그러고도 한 해 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인내입니까?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과 실수, 어리석음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을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도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고 버젓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도 사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미루시고 또 미루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 엄청나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 더더욱 그 빛을 발합니다. 혹시 성미가 급하고 불같은 사람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조마조마합니다. 만에 하나 그 사람에게 무슨 실수라도 하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차마 사과할 용기조차 나지도 않습니다. 매사에 조급하고 참을성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오래 참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공포스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일정한 한계선을 그려놓고 여러분 인내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선을 넘어버리면 인내의 끈이 툭 끊어져 버리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횟수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대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다 일정한 한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딱 3번만 봐준다 하면서 횟수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5, 4, 3, 2, 1 시간의 한계선을 그은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못 참는다고 하면 대상이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오래 참는 거 멈추시고 반드시 여러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여러분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날 때까지 버틴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자고 했을 때 포도원 지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 해만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인의 관심사는 무화과 나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기만 한다면 1년을 더 기다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인은 열매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이 열매는 여러분 회개를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 외에 다른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풀이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결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돌보고 돌봐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실천으로 부지런히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는 과일나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심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과일나무는 결국 열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 이유는 사과가 열매로 맺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우리의 정체성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풍성하게 그런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인을 실망시키고 분노시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추수하는 날에 그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지금 시험 기간이고 주중에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로 고민도 많고 내가 이 길이 맞는지 고민될 때도 있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도 봤듯이 열매를 원하세요. 열매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열매는 부와 명예와 성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는 틀립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를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지금 내 길이 맞는지 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되기 원하고 주님께 너무 추수할 때 그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추수할 때 그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을 시원하게 만드는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됨으로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붕 뜨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하며 주님께 의지하기 원하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시험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시험 공부를 할 때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기 원하오니 주님 아이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합당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에 주님을 믿고 서 있습니다. 주님 때로 그 길이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즉각 회개하며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주일 삶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은 그 시원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까지도